사형리란 이단 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말이 좀 이상하죠. 뭐 영리 조직인가? 영어로 보면은 The Four Spiritual Law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세상 종교의 그 전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복음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을 4가지 원리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제가 그들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들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죠.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타당하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로마서 3장 23절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들어서 죄의 삭선 사망이오라고 죄의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온 세상에 가져왔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분과의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설명을 하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설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네 번째 원리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길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를 따라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도 해요.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단지 이런 종류의 기도문을 읊는 것만으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면서 예시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죄에 대한 벌을 받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분을 믿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결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가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형리 이론은 마귀의 사악한 옹알이 주문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구원이 불가합니다. 왜냐면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로 달달한 솜사탕을 먹이듯 하는 사람도 역시 진노의 대상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전도하려는 시도는요, 상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 뒤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형들인 지옥에 대한 경고가 전혀 없는 사형리는 처음부터 성경이 말씀하신 복음과는 다른 복음으로 상대를 미혹하는 이론일 뿐입니다. 둘째, 죄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더러움이나 악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교만함이나 죄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죄인이면서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교리인 것입니다. 셋째,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바울의 선포를 완전히 간과해버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형리 교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감추고 전하려는 의도로 거짓 교리가 삽입되었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에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사망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해 버립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망은 미래에 다가올 결말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몸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사망은 몸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영원한 심판인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4절에도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하게 겪어야 할 무시무시한 사망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일 뿐이라고, 믿으면 된다고 듣는 사람을 속이는 것에 마귀에게 점유당한 마귀의 종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넷째, 사형리의 원리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사람에 대한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언급했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은 단순하게 말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는 그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리는 전도하려는 상대에게 첫째,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둘째, 죄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도 알려주지 않았고, 셋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라 마귀가 만든 가짜 구원 교리입니다. 또 네 번째로 사형리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그 사람에게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쁘게 사람을 속이는 것도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갓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교회를 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가 세운 이단 교회들도 많고 잘못된 목사가 왕노릇하는 교단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나 목사의 종노릇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형리의 영적 원리들은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여서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교인 생산 공장 역할만 하는 겁니다. 사형리의 소책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이나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심판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며 믿는다고 고백해도 가짜 구원입니다. 사형리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교인들이나 지금도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은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성경대로 받은 구원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내가 잘못 전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은 희로애락이 점철되지만 죽은 후에 맞게 되는 세상은 천당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달달한 말에 현혹되어 사형리와 같은 이단 교리를 덥석 물면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은 어프로치도 강하지만 크로징도 어마무시한 조직입니다. 자기들이 지옥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밀어 넣을 힘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천당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을 죄를 이 땅에서 짓게 만드는 데는 정말 선수입니다. 나중에 마귀의 공작임을 또 마귀에게 쏘갔다고 울고불고 해보았자 말짱 헛일입니다. 우리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해봐야 헛일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사형리뿐입니까? 전통이나 정통으로 내려온 신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유학자 후손으로서 어릴 적부터 제사 지방을 쓰고 축문을 쓰시는 할아버님 곁에서 참견도 했던 아주 영리하고 장래가 기대된다는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자랐던 나이입니다. 그러나 유학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동아줄에 칭칭 감겨 살았던 지난날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교단 교회를 돌고 돌면서 제가 느끼고 터득하고 정립한 것은요, 사이비 이단 교리에 물든 희망이 없는 한국 기독교라는 것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공의에 눈을 감고 경제에 눈을 감게 만들어서 결국 목사의 종으로 만드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장로교가 숫자가 많다고 머릿수가 많다고 정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칼빈이라는 장로교 창안자 자체가 로마 캐토릭의 다른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정론, 완전 허구이자 정신착란자들의 헛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저는 해외 성도들을 위한 방송 설교자로 내정되어 송출을 앞둔 상태에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무오한 말씀을 가르치는 킹 제임스 성경학교를 알게 되어 즉시 그만두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영적 두통, 영적으로 혼선을 가져왔던 그 수많은 갈래길,
여기에서 방황하던 증상이 말끔히 씻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입에는 꿀처럼 단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는 쓰린 경우도 가끔 있지만 영생을 향한 여정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고통일 뿐인데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유사품인 정동수의 흠정역과 윤경원의 짝퉁 성경을 반드시 주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설교는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하여 제가 조금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사형리란 말이 생소하니까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림도 나오고 원문도 나오고 참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설교 방송하는 것도 그 원문 그대로 인용해서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